예,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재밌게 읽으셨습니까?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이 재미있을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상을 다루는 사사기서를 저희가 또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는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서에서부터 나오는 왕조 시대, 그러니까 정복, 정착과 왕조 시대 사이에 그 역사가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사사들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그 나라들은 전부 왕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신 백성들의 이해관계를 정리해주고 송사하는 사사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 사사들은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서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에서 다윗 왕주, 왕정시대의 태동까지 암흑시대의 역사서다. 이 시대는 굉장히 어두웠던 암흑시대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사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와 시대를 구분할 때 신약시대 사이를 중간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간을 400년으로 잡고 있는데 이 중간기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암흑시대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암흑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죠. 말라기와 세례 요한 사이에 400년 동안 선지자는 여호와의 입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암흑기였는데, 이 사사기는 역사적으로 한 350년 정도 기간으로 봅니다. 이 기간이 암흑시대였는데 그 암흑시대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는 모습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본적인 신명기적 순환구조. 다시 해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죄악을 질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는. 이것이 지금 사사기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죄악의 사이클의 내러티브, 역사 이야기로 전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2장 1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억압을 하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억압을 받았던 것처럼. 그것이 너무 심하니까 견딜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타락을 해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채찍과 징계를 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부르짖을 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 죄악의 사이클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면서 계속 반복되는 역사, 이 순환구조의 역사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사사기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 배경, 두 번째는 사사시대의 전쟁 역사, 그리고 세 번째는 꼭 사사기의 후렴과 같이, 부록과 같이 종교 도덕적 무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1장 1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예요. 1장에서는 여호수아서에서 정복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완전 정복을 하지 못하고 실패한 상황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임에서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경고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방금 설명해 드렸던 2장 1절에서 11절에서 23절까지 악순환의 사이클이 소개되어 있고, 3장 1절부터 6절에 가면 왜 이 가나안족을 다 멸하지 못한, 그런 정복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는가, 이들이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정복 전쟁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후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방탕할 것을 아시고 그들을, 이 민족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면서 이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단련시키려고 하는 의도였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시대의 전쟁사입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지역으로 보면 남부전투, 북부전투, 중부전투, 동부전투, 다시 또 북부전투, 서부전투,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부전투는 그 전투에서 온니엘, 에훗,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 북부전투는 드보라 선지자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중부전투에서는 그 유명한 기드온, 300 용사 나오죠. 기드온, 돌라, 야일, 이런 사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부전투에서는 입다 사사, 그리고 북부전투에서는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부전투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16장까지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전쟁 역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사사가 몇 명이냐? 12명이에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이고 12족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백성과 나라를 구한 유명한 훌륭한 장수고 지도자였던 그런 사사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장부터 21장, 부록과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종교적, 도덕적 무질서 시대상을 얘기합니다. 자,
미가의 제사장, 단지파의 우상숭배, 이스라엘 내분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그 역사 이야기 속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제사장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고, 다시 해서 경작할 농토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살 성읍들만 준 거예요. 그리고 이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성전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가 사실은 장자거든요. 영적인 장자예요. 종교적인 장자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는 제사장 지파 가문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11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집에 제사장으로 팔려가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직 매매가 되어지는 이런 그 아주 영적으로 비극적인 그런 시대 상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인이 사실 12지파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성전에서 모시고 사는 장자된 레위지파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이 좋았어요. 근데 레위지파가 첩을 두는 그런 이야기, 또 이 여행을 하면서 이 첩을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 뺏어가지고 강간을 해서 결국 얼마나 심한 강간이었으면 그 여인이 죽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레위인이 그 자기 첩, 죽은 첩 시신을 12도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면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이 지파들이 전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내전이 일어나는 이야기로. 그래서 거의 이제 한 지파가 그 멸절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파를 보존하자 해서 그 방책을 세우는 것까지가 바로 전개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자, 지금 이 350년 동안의 사사시대는 끊임없는 악순환의 그 죄악의 악순환의 사이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했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아주 수준 낮은 이방민족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27장에서 21장까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 보면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리고 마지막 21장 마치는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왕을 잃어버린 거예요, 타락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왕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을 살으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질서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왕조 시대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밝히면서 사사기가 맞춰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사사기서가 끝나면 바로 왕조 시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다기 상하, 이게 왕조 시대의 역사입니다. 왕조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죄악의 사이클을 잘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 성경 읽기가 쉬울 것이고 굉장히 기쁨도 있고 재미도 있고 또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또 영적인 각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적인 어두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빛 가운데 거하는 주의 성민, 거룩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랬던 암흑의 시대 사사기서를 공부했습니다. 특징과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도전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지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왕을,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그분의 통치 속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는 신앙생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